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직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지 엿새 후에 세 제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순환, 부활 및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에 해당하며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존재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그 공격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후에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종종 아들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서 산 위에서 변형되는 그 사건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구약 예언자들이 우러러보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되는 산 위의 사건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예수님의 산상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 변형 주일 이후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변형되어 신비함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핵심 멤버인 세 제자들을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은 졸다가 갑자기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그러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가리워졌던 그 영원하신 그 본질적인 신의 형상을 단번에 노출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변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영광 그리고 당신의 재림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느 세제를 써도 불가능하도록 희고 빛이 났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다고 묘사하는데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고 묘사하면서 얼굴과 옷이 동시에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존재가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변형과 함께 구약 성경의 두 인물, 즉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예언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흰옷에 광채가 나도록 변형됨도 신비한 일인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예언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예수님이 더 신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당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제자들이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대표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된 자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입니다. 또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자 유대 민족이 거대하던 메시아의 원형으로서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아서 민족을 구한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변화산상에서 다시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참으로 오랫동안 대망해오던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빛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은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임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딱 그 상태에 머물러 늘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자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자도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다 같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라 하니 아멘.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지
아니면 제자 3명이 각각 초막마다 한 군데씩 맡아서 주님과 예언자들을 수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서 주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산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멋지고 또 폼나게 사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좋은 일을 만나면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면 신비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비 속에서 살면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무슨 의미인지 옳고 그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했다면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식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아멘.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존재와 권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요구사항이 있어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뜻을 위임하셨으므로 제자들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황홀하고 산 위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씩씩하게 제안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정신이 바짝 들어서 문득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그 음성이 벌벌 떨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겠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한 갑자기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과는 구별되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부각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때까지 침묵하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산 위에서 신비한 변화를 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이 상상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위상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일, 기쁜 일을 만나면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기적 사건 이후에도 언제나 그러하듯이 산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그런 체험에 대해서 비밀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비밀로 지킬 것을 시한부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8장 31절에서 언급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장차 고난받게 된 인자를 사람들이 부활할 때까지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본문 10절의 묘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신비함 속에 사는 것이 좋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신비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권위와 존재를 인정받았지만 제자들의 입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권위의 훼손은 물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실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일을 차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강력한 소리가 있었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산 위의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 말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도 상대방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의 사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나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대신 엘리야와의 관계되는 일반적인 그런 정말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당시 서기관들을 가르쳤던 종말론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방금 목격한 변화산의 사건이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종말의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그 엘리야는 언제 오는지, 지금 이미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주 임무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킨다면 인자 곧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풀 수 없었던 그러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영적인 이해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회복시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화해를 이루게 한다는 뜻으로 인간의 편에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회개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 사이에 대립되는 점이 있어요. 분명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결코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과 고난과 멸시를 받는 것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멸시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심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지만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옛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함부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함부로 대우받는 사건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하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 학벌도 없고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